이전 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쳤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었어요. 사무엘상을 39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고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보는 것이 흐름상으로 맞긴 한데 그냥 인간의 기우, 그 사람의 한 그냥 걱정으로 또 사무엘 이렇게 또 시작하면 혹시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게 또 괜히 어떤 변화 없이 계속 같은 어떤 맥락으로 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연결되어 있는 책인데 이거를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려고 하려면 또 앞에 것들 한참 또 나중에 설명하고 하는 또 그 필요 없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원래 이게 한 권으로 기록되었던 성경이니만큼 계속해서 이어서 사무엘하를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사무엘하의 그 시작과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같은 사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 두 권이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나눠서 보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었던 31장과 사무엘하의 1장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이제 시작하죠. 지금 우리는 이미 기억합니다.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 사울 왕의 죽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는데 지금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을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훈련,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지만 두려움이 막 생겼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버린 일 때문에 되게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블레셋에서는 다윗이 망명했다고 하지만 반갑기보다는 의심이 되는 거죠. 과연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에서 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왕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딱 앞둔 그 시점에 너희들 와서 정말 우리에게 충성하는지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상황, 다윗이 그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을 거절하면 다윗이 죽고,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을 죽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의 귀족들이 다윗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뭐 믿고 전쟁에 데리고 갑니까? 혹시 뒤에서 배신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여론에 못 이겨서 그 블레셋 왕이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고, 다윗은 정말 큰 고비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마을로 3일 길을 달려, 그 먼 거리를 달려 돌아가죠. 갔더니 그 마을이 불타 있고 가족들은 아말렉 사람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리기 직전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길을 갔다가 3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지금 또 쉬지 못하고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막 피곤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죽어가는 한 사람을 긍휼히 보았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가족들을 무사히 데리고 오는 일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일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는 일과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 어떤 형태로든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 비참한 패배 현장에 어떤 형태로도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우시는 상황.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이제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냐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 막 피로를 무릅쓰고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전쟁은 끝나고 돌아와서 엄청난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틀을 머물렀더니 그 말이 그렇게 피로를 풀고 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또 그 아들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많이 피해를 입고 죽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이제 나올 정보까지 합쳐지면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몰골이 좀 독특하죠. 옷은 찢어져 있고 막 머리는 더럽고 그 사람이 와서 다윗을 만나고자 합니다. 만났더니 이 사람이 세 가지 정보를 전해주는데, 첫 번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 두 번째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 전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옵니다. 이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이었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자초지정을 겪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좀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6절을 보시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연히 거기 올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우연히 거기 갔다 보니 사울 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전 앞에 있는 내용인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지금 사울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또 이상한 점, 사울 왕이 그때 자기를 따르는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 신하에게 야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울 왕은 이방 사람한테 자기가 목숨 잃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면서 신하인 사람에게 너 나를 죽여달라 할 때 그 신하는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이 자결했는데 사울 왕의 마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 왕이 지금 아말렉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네가 나를 죽여달라 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르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추정을 해보자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금 사울 왕도 죽어 있고 전쟁 끝났다고 해서 뭐가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간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사람이 마치 도둑처럼 딱 상황을 보고 있다가 야 이제 가서 좀 돈 될 만한 거 갖고 와야지 하고 막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죽어 있는 사울 왕에게서 왕관과 그 외에 어떤 그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1장에서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는데 자결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뭐라 하냐면 목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곳곳에 택배로 막 보내가지고 봐라 이걸 보면서 축하하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 전, 그게 얼만큼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는 그 시간, 그 짧은 순간에 아말렉 사람이 가가지고 막 물건을 훔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 다윗하고 사울 왕의 이 참 좋지 않은 관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한몫 잡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와서는 자기가 막 어떤 옷도 찢어지고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연출한 다음에 이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라는 저 사람이 사울이라는 그 왕에게 미움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사울 왕의 죽음을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나한테 돈 몇 푼이라도 쥐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충분히 다윗이 그럴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만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치 다윗에게 야, 너 사울왕 죽여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고생도 하지 않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제시한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그걸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 종용했냐 하면, 누가 봐도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예요, 원수. 다윗이 사울을 못 죽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만 오면 이제 저 사람을 망설이지 않고 다윗이 죽이겠지라고 믿었을 만큼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윗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 아말렉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고 다윗을 만나고 있는데, 자 11절 12절 좀 봐야 되겠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 사람은 뭔가 기대하고 왔어요. 다윗이 기뻐하며 야, 너 정말 잘했다, 내 그 원수 같은 사울, 내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대신 죽여줬으니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식 슬픔의 방식, 옷을 찢고 막 울면서, 자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팔에 죽음으로 말하며 저녁까지 슬퍼 울며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처럼 당연히 다윗은 그렇게 하겠지라고 보는 것처럼 다윗이 기뻐하고 안도하고 그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하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 슬퍼해요. 우리가 12절에 본 것처럼 이 다윗이 슬퍼한 것이 자기 친구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울 왕의 죽음도 슬퍼하면서 금식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 원수와 마찬가지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이 감정이 한 하루 정도 금식하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감정이 추스려진 다음에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16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어 마땅하다라고 처형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다윗은 그 일의 진위를 모르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진짜로 받고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으니 너도 지금 처형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고 처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거시적인 시각으로 지금 오늘 상황의 다윗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라면, 사무엘 하는 이제 왕이 되는 다윗 왕, 그리고 그 인생의 이제 거의 막바지, 이 내용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흔히 성경을 거부하는, 성경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왜 굳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일부분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좀 넓은 시각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만들어 볼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블럭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와 재밌다, 나중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또 만들고, 그런 심정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작가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명령과 그리고 축복까지 함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죄, 그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로 다 변질되게 되었고, 그게 인류의 역사이며 또한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뭡니까? 이 세상을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 땅에 두길 원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맥락이 흘러가냐면 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막 득세해요. 세상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까지 막 나온 다음에 갑자기 그 내용을 싹둑 자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이제 지금까지 죄로 오염된 세상 나라의 흐름을 말했다면 이제 내가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 가셨으나, 우리 지난 성경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참 많은 배신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을 통해 보여주는 뚜렷한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훗날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과연 죄의 역사가 가득한, 죄의 나라가 너무나도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왕이 어떤 통치를 하게 될지를 이제 세워질 다윗을 통하여 모델로 세우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내용입니다만, 이 다윗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칭찬받는 왕이 되고, 이 다윗의 삶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의 아니면 아합의 타락의 삶을 따라가는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다윗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윗을 그렇게도 처절하게 낮추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기회만 오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을 거라고 착각했고, 그리고 이 이방 사람도 다윗은 당연히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겠거니 착각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상들과 생각과 다르게 다윗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아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원수 같은 사람이 맞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며 금식하며 막 슬퍼할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 훗날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분명한 기준을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따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내가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디에 소속되어지는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며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모습 중에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요. 유언처럼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그런 줄 아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한 다음에 선택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거를 뭐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많이 의미를 두고 하잖아요. 이 의미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 서로 어떤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수련회 같은데 마지막 날 밤에 뭔가 감동되는 음악을 틀어놓고 또 그런 멘트들과 도전들을 하면서 발을 씻기면 또 우리 울컥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한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가지고 막 울컥하고 그런 감정적인 뭔가를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보여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앞에 남아있는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룟 유다. 성경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작전을 생각하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중에도 그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주님께서 가시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부활까지 다 설명하셨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의미 없이 자신의 삶을 그 제자의 삶을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닦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몸소 실천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심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뭐 거창해요. 교회 거창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예배도 그냥 이 창문 다 열고 그냥 밤에도 뭐 이 무슨 주공 3단지에 사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민원을 넣을 정도로 막 시끄럽게 뭐 기도하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열광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교회 오실 때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찬양을 부르면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법은 물론 적용하면 참 많이 적용되겠지만 간단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남제일교회에 와서 이 공간에 들어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리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그것들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를 못해 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그 어떤 것들 종이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이력서와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현재로 다 증명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면서 너 왜 못 사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이력들도 중요하나 그 이력들을 뛰어넘어 현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시며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과거에 어려움 중에도 찬양했어요. 어려움 중에도 사울왕이 막 창을 박으려고 할 때도 사울왕을 돕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삶에 얼마나 많은 찬양들을 했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현재의 삶의 선택들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티끌처럼 되게 사소해 보이는 그 마음 한 조각까지도 엔게디 광야에서 너 사울 왕에 대한 그 미움을 옷자락을 뱀으로 너 표현했지? 너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이 다시 2차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테스트를 마쳤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한 사람, 그 부자의 가문을 멸하려고 사울 왕처럼 폭력을 휘두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급히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함과 동시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고 하니 너는 처형이라고 그렇게 공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모습은요 다른 것으로 드러나기보다 매우 높은 확률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세상 나라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중에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 하면 기분 되게 좋다? 그 괜히 좀 나중에 다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때는 막 감동이 있다? 어떤 이벤트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팔 배신자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몇 번이나 거듭하여 부인할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도망치고 또 훗날 내가 부활해도 그때도 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연약한 사람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대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이 안 돼요. 제가 하루에 성경 100장을 읽고요, 제가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고요,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 마음에 대못 박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로이스 마을 헌신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강복원 장로님, 마을장님을 비롯하여 로이스 마을, 우리 마을원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로이스 마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특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내에서도 실현시키지만 가정과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사람을 이분법으로 계산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막 선물도 사들고 갑니다.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험담하고 싶어지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 갖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계산하여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인을 대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야, 너한테 이렇게 대하면 요 정도 대하면 되고, 너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복하고 아니면 반박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야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명령만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네가 먼저 이웃이 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가 누가 나에게 이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먼저 이웃이 되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로이스 마을 마을장님부터 마을원 이르기까지 이웃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이스 마을을 떠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셨죠. 쉽지 않으니 막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일을 성경에 남겨서 내가 이렇게 일부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권면하고 계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가족들, 내가 섬길 이웃으로 보십시오. 저도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소홀하게 대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 함께 교우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하게, 이익이 안 되면 뒤에서 험담하고, 이건 세상 나라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웃이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세상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받고 복음을 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올 일이 혹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실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로이스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